할렐루야. 부활절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부활하신 주님, 승리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에 기적 같은 일을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그분이 뭘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이 죽었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이 시들하죠.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신 그분이 뭘 못하시겠습니까? 오늘 그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에 맞는 기적 같은 은혜로 다시 한번 만져주시고 내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진도 9.9의 지진이 세 차례 있었습니다. 진도 9.9의 지진이 세 차례 있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부활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최근 우리나라에 지진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경주에서 지진이 일어났고요, 또 조금 있다 포항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몇 차례 지진을 겪고 나니 우리 온 국민이 지진이라는 것이 참 무서운 거구나 참 배웠습니다. 책에서 줄을 끊고 배운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지진이라는 것이 참 무섭고 두려운 것이구나 우리 온 국민이 배웠습니다. 여러분, 땅 밑에서 땅을 흔들어 버리니 빌딩이 흔들리고, 땅 밑에서 땅을 흔들어 버리니 집이 갈라지고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땅 밑에서 흔들어 버리니 땅 위에 살아가는 개미 같은 우리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배웠습니다. 지진이 참 무서운 것이구나. 여러분 아십니까? 이런 지진에도 지진의 세기가 있어요. 그 지진의 세기를 진도라 합니다. 정확하게 풀이를 하면 지진 강도죠. 지진 강도. 지진이 얼마나 세게 일어났는가, 그것을 우리는 줄여서 진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진도를 발견한 과학자가 리터라는 독일 분인데요, 미국에 이주를 해서 시민권은 미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리터 규모 얼마의 지진이 일어났다, 이분이 많은 연구와 실험을 하면서 이 땅에 일어나는 땅의 진동이 얼마나 센가를 리터 규모라는 계량화된 이런 수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숫자만 들어도 그 정도 세기구나, 여러분 아시죠? 그죠? 진도라는 말. 그 리터 규모의 진도는 1에서 9.9까지 있습니다. 사실은 10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중학생이 이 지구에 대해서 아주 잘 아는 교수님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교수님, 진도 10은 어느 정도 세기예요? 여러분, 이게 과학적으로 계산은 나오는데 진도 10이라는 표현이 얼마만큼 센지를 가늠이 안 되는 거죠. 대학교 교수님이 그 메일을 받고 이렇게 우스운 답변을 했어요. 재군, 학생, 진도 10의 지진이 일어나면 지구는 파멸하지. 여러분, 진도 10의 지진이 일어나면 지구가 반쪽이 납니다. 그리고 지구가 파멸하는 세기가 진도 10이에요. 자, 지구가 멀쩡하고 저와 여러분이 아직 멀쩡한 것을 보니 리터라는 과학자가 이 진도를 과학적으로 계량화한 이후 아직까지 진도 10의 지진은 이 땅에 없었겠구나, 이렇게 우리는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년 전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죠. 우리가 잘 아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가 붕괴가 되는, 거기가 바로 동일본입니다. 그죠? 동일본 대지진. 여러분, 참담하고 참혹하고 무서웠습니다. 남의 집 불구경은 쉽게 하지만 그 쓰나미가 몰려오는 그 장면 너무나 무서웠어요. 여러분, 도시 전체가 다 황폐화가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여러분, 그때의 진도가 진도 9.0입니다. 세죠, 그죠? 그런데 9.0부터 0.1 차이가 수백 배, 수천 배 세요. 여러분, 그렇지만 이 후쿠시마 동일본 대지진이 인류 역사의 1등은 아니고요, 최고로 셌던 지진이 있었어요. 1960년 칠레 발디비아라는 도시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칠레라는 도시는 태평양을 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각판이 자주 부딪힙니다. 그죠? 이 칠레 발디비아 대지진이 일어났는데 도시 전체가 다 무너졌고, 이 지진이 하와이까지 필리핀까지 일본까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러분 쓰나미로 몰려왔던 파도의 높이가 무려 25m입니다. 지진 때문에 25m의 파도가 밀려온 거예요. 여러분 상상만 해도 진짜 몸서리가 치질 만큼 무섭습니다. 5천여 명이 죽거나 실종이 되었고 200만 명이 이재민이 되었습니다. 이 칠레 발디비아 지진, 여러분 이게 인류 최고의 지진인데요, 그때 진도가 9.5였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많은 지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의 지진 이야기, 딱 지진이라는 말도 있지만 땅이 갈라지고 땅이 요동하고 이게 다 지진에 관한 동사들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의 지진 이야기가 이게 허구가 아니라 실제고 역사적 사실이거든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그리고 팔레스타인, 터키, 이란, 이라크, 여러분 여행을 한번 가보신 분은 터키에 가보세요. 수많은 유적지들이 다 무너졌잖아요. 그게 다 지진 때문에 지진. 여러분 그 지역 역시도 지진이 굉장히 자주 발생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왜 지진 이야기, 땅이 흔들리고 갈라지는 이야기가 그렇게 많은가 우리가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에서 지진은 단순히 지진이 아니라 하나님을 표현하고 보여주는 수단으로 자주 사용된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가를 잘 몰라요. 여러분 책으로 아무리 하나님은 이렇게 두려운 분, 이렇게 위엄이 있으신 분 소용없어요. 한번 겪어보면 하나님이 이만큼 두려우신 분, 그게 지진입니다. 지진. 그래서 성경은 종종 이 지진을 하나님을 표현하는 도구로 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엄 있으신 분인가,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이게 무서운가, 하나님이 얼마나 권능이 대단하신 분인가, 지진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고라와 그의 무리들이 모세를 대적하죠. 사실은 모세를 대적한 것은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죠. 그죠? 그래서 앞장섰던 고라와 그의 무리들을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성경에 보니까 땅이 갈라지고 땅이 꺼지면서 고라와 그의 무리들이 땅이 갈라지고 꺼지면서 거기에 빠져 죽었어요. 여러분 땅이 갈라지고 땅이 꺼지고 꺼진 그 땅에 사람이 빠지고 뭐가 연상이 되죠? 지진이죠. 지진.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대단한가, 이 지진을 통하여 반역한 고라 자손을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 거예요. 시편 60편 2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셔사오니. 여러분 지진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고 시편 성도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땅을 진동시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강대상을 움직이는 것은 가능합니다. 땅을 흔드는 분, 여러분 땅을 흔드는 분, 이건 과거의 어떤 접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죠. 땅을 진동시키고 갈라지게 하셔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지진으로 갈라진 땅이 바느질로 기우는 분, 그분도 또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바로 지진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보여주는 수단으로 성경에 아주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도 진도 9.9의 지진이 3차례 있었어요. 마태가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자 여러분 표현할 길이 없잖아요.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분인가를 지진을 통하여 예수님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3차례 진도 9.9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저보고 재어봤습니까 하면은 저는 못 재었습니다. 그런데 왜 진도 9.9냐? 여러분 이거는 우리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그런 의미죠.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주님의 권능. 자 여러분 분명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진도 9.9의 지진처럼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상상도 하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3번의 지진 다음에는 반드시 예수님의 승리가 있는, 그래서 진도 9.9예요. 처음에는 일어난 일에 대해서 우리가 놀라고, 두 번째는
이 일을 통하여 승리를 이루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놀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진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지진이 일어나면 사람이 재는 게 아니고 지진을 측정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땅이 흔들리면 그래프가 팍 그려집니다. 그래프가 그려지면서 이 진동의 시간, 그리고 진동의 세기, 얼마만큼 땅이 흔들렸는가, 얼마만큼 세게 흔들렸는가. 여러분, 이 지진계를 영어로 사이즈머그래프라고 합니다. 사이즈머그래프. 여러분, 스펠링은 나와 있죠, 그죠? 여러분, 이 사이즈머그래프를 음가 그대로 읽으면요, 세이스모그래프 이렇게 되죠. 여러분, 이 사이즈머그래프라는 이 말, 이 지진이라는 이 어원이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여러분, 영어의 대부분의 어원은 라틴말 아니면 헬라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사이즈머그래프, 지진계라는 이 지진의 어원이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지진은 뭐냐? 세이스모스예요. 세이스모스. 아까 영어하고 음가로 하면 그대로예요. 성경의 지진이 뭐냐? 세이스모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세이스모스, 큰 지진 세이스모스가 3차례 있었다. 그래서 저는 그 지진을 9.9의 진도라고 표현을 했고, 왜 9.9냐? 예수님이 놀라운 어떤 승리를 만드신 지진이라는 뜻이에요. 자, 첫 번째 진도 9.9의 지진 어디에 있을까요? 마태복음 8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 24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 너무나 잘 아는 장면인데요, 흔히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는데 큰 바람이 불었다, 큰 바람이 이 물결을 만들었다,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뭐가 맞느냐 틀렸느냐 이걸 따지려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넙니다. 그때의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났다. 여러분, 이 노을이라는 의미는 당연히 물결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죠? 큰 노을이 일어났다. 제자들이 크게 무서워했죠. 그리고 크게 두려웠죠. 자, 여러분, 바로 여기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났다. 이 큰 노을이라는 성경 원어를 보면요, 메가스 세이스모스, 메가스라는 말은 크다, 메가마켓, 메가처치, 메가라는 말은 크다는 뜻이고요, 노을이 세이스모스예요. 지진이요, 지진. 여러분, 제가 풍랑이라는 말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직역을 원초적으로 해보면 바다 밑에 큰 세이스모스, 큰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이 물결은 뭐죠? 지진이 맞는 쓰나미죠. 자, 여러분, 충분히 말이 되는 말이죠. 메가스 세이스모스, 큰 지진이 일어났고 그 지진을 인하여 큰 쓰나미가 이 제자들의 배를 덮치게 된 거죠. 여러분, 제자들이 모두가 무서웠습니다. 이게 진도 9.9의 지진이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주여, 우리 모두가 죽게 되었습니다.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보는 것, 느끼는 것만 해도 죽겠어요. 여러분, 진짜 느낌상 진도 9.9의 세이스모스 지진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잠잠케 만드셨죠. 자, 여러분, 참 희한한 말은요, 처음에 제자들은 진도 9.9의 지진에 놀랐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주여, 우리가 죽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죽겠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여러분, 그 지진으로 말미암은 쓰나미를 보고 죽겠다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다음에는 예수님 때문에 진짜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지진 때문에 놀랐는데 진짜는 예수님 때문에 놀랐어요. 예수님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진도 9.9의 세이스모스, 이 지진이 만든 이 쓰나미를 말씀을 하니까 복종을 하느냐, 이분이 누구신가? 여러분, 희한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지진에 놀랐는데 다음에는 예수님께 놀랐어요. 이분이 누구신가? 여러분, 마태복음 8장 27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예수님께 이제 놀랍니다.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분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오늘 주제로 하면 진도 9.9의 세이스모스도 순종하는가? 이분이 도대체 누구기에 이분의 말 한마디, 잠잠하라는 말 한마디에 진도 9.9의 지진이 복종하는가?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이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구주시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동떨어져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아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 때는 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 예수님.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때로는 우리의 온몸에 질병을 얻어 고통 가운데 뒹구는 그 병상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주님.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진도 9.9의 지진과 같은 얼마나 큰 시련이 많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진은 잠시 우리를 흔들지만 우리의 인생에 진도 9.9와 같은 지진, 다시 말하면 큰 시련, 내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큰 환난,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여러분, 이런 시련, 이런 큰 환난을 만날 때 이 예수님 믿고 이 예수님 의지하면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보세요. 진도 9.9의 세이스모스를 일어났습니다. 놀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진도 9.9의 지진을 복종, 잠잠케 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의지하면 새 힘을 얻습니다. 이게 첫 번째 지진의 교훈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큰 시련도 이기시는 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풍랑도 이기게 하시는 분, 이게 첫 번째 지진의 메시지예요. 신명기 7장 21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그들 속에는 실패도 그들이고 재정적인 빈곤도 그들이고 사별 이별도 그들이고, 너는 그들을, 그가 어떤 지진인지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목사님, 큰일 났어요. 그 큰일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첫 번째 지진의 메시지죠. 자, 두 번째 진도 9.9의 지진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죽으셨죠.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이 진동한다는 말이 세이스모스의 동사형이에요.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땅이 막 흔들려 지진이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여러분, 두 번째 진도 9.9의 지진이 언제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말자 땅이 진동하였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큰 지진이냐? 바위가 터졌다 했어요. 여러분, 27장 51절 끝부분에 보세요. 땅이 진동, 지진이 일어났는데 바위가 터졌대요. 산들의 바위들이 터졌대요. 큰 지진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이 지진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기신 권능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제가 아까 진도 9.9라는 말을 쓴 의미를 설명을 드렸어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일, 큰 풍랑, 그러나 예수님이 승리하셔서요. 여러분, 두 번째 지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일어난 이 지진은 예수님이 무엇을 이기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까?
예수님이 죄를 이기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죄를 이기신 거예요. 죄를 이기신 것. 그래서 큰 지진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증거가 있습니다. 27장 51절에 보면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 생각나시죠? 방금 전에 들으셨잖아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 속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딱 죽으시자 땅이 심하게 흔들리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자, 지진이 일어나니까 바위가 터집니다. 얼마나 큰 세이스모스인지 바위가 터졌어요. 그리고 이 지진이 성전을 막 흔들어 놓은 거예요. 성전을 흔들었어요. 얼마나 세게 흔들었는지 성전의 휘장, 카텐이 찢어져 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우라고 말씀으로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을 지금 그려준 거예요. 이 중심에 지진이 있어요. 지진이, 바위가 터지고 성전이 막 흔들리면서 휘장이 찢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 휘장은 지성소 휘장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가장 중요한 휘장은 쉬운 말로 하면 커튼이요, 커튼. 성전 안에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하고 계시느냐? 지성소입니다. 가장 거룩한 곳, 그러니까 성전의 가장 깊은 곳이죠. 여러분, 그 앞에 커튼이 쳐져 있어요. 그 커튼 이름을 우리는 휘장이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 지성소의 커튼 휘장은 하나님이 나 오래 좀 자야 된다, 햇빛 들어온다, 커튼 치거라, 아닙니다. 여러분, 이 휘장은 어떤 의미냐?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 여러분, 인간은요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아무나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죠. 어쩐 의미에서 이 휘장은요 막힌 담이죠. 막힌 담. 인간은 아무나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나올 수 없다. 하나님이 커튼을 딱 쳐놓은 거죠. 왜요? 죄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가 이 커튼을 만든 거예요. 죄가 하나님 앞에 아무나 나갈 수 없도록 만든 거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지진이 일어났고 그 지진이 성전을 흔들면서 이 지성소의 커튼을 찢어버렸어요. 여러분, 뭐가 느껴지세요? 이 커튼이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는 담과 같은 것이라면, 휘장이 찢어졌다는 말은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할렐루야! 길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길이. 커튼이 찢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지진이 이 휘장을 찢은 거죠. 예수님이 죄를 이기심으로 죄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얻은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가 죄를 이기심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구원을 얻게 된 거죠. 은혜죠. 여러분, 성전 휘장이 어떻게 찢어진가 보세요. 위로부터 아래로. 여러분, 마태복음 27장을 보세요. 아, 목사님 아무데나 찢으면 되지.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신학적인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위에서 아래로 찢은 거예요. 여러분,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말은 위에 계신 분이 이 휘장을 찢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내셨다는 거죠. 인간은 아래에서 아무리 해도 이 휘장을 찢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위에서 찢으신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죄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신 거죠.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5절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여기 통치자와 권세는 마귀 이름이에요. 대한민국 대통령, 일본 수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마귀,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가 이 세상의 통치자입니다. 통치자와 권세들을 무력화,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습니다. 이게 진도 9.9 마태복음의 두 번째 지진의 의미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외쳤지만 마태는 지진으로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죄를 이기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는 꼼짝도 못하고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구경거리는 뭔지 아세요? 옛날에 그 옛날에 전쟁을 합니다. 이긴 대장이 진편의 쫄개들을, 대장들을 굴비 엮듯이 엮어서 끌고 옵니다. 그 사람들을 포로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백성들은 우리 대장이 이겼다고 막 박수를 치며 굴비처럼 엮여서 끌려오는 포로를 구경합니다. 그 사람들이 구경거리예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마귀와 죄가 굴비 엮이듯이 엮여져 예수님에게 끌려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이기셨습니다.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두 번째 진도 9.9의 의미예요. 누구든지 이 예수 믿으면 구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열어젖힌 그 커튼 사이로 지나 휘장을 지나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줄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진도 9.9의 지진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할렐루야! 여기서 여러분의 심장에도 지진이 일어나야 돼요. 큰 지진이 나며, 예수님이 부활하시는데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때 큰 지진, 메가스 세이스모스, 원어 그대로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신실한 믿음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보려고 왔는데 큰 지진이 나면서 천사들이 돌을 굴려내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여러분, 제자들하고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풍랑이 무서웠는데 나중에는 예수님이 무서워. 이분이 누구시냐? 여러분, 이 여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지진이 무서웠는데 두 번째는 빈 무덤이 무서웠어요. 예수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무덤이 비어있단 말인가? 여러분, 그것을 우리 온몸으로 느끼게 하는 게 큰 지진입니다. 천사가 돌 위에 앉아, 사실은 이 무덤 문이죠, 그죠? 무덤 문으로 쓰던 돌 위에 앉아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6절,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할렐루야! 죽었으면 여기 무덤에 있어야 되지. 그런데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이게 부활의 메시지예요. 우리는 지옥에 있지 않고, 마땅히 지옥에 있어야 될 우리가 지옥에 있지 않고, 그분은 여기 죽음에 있지 않고 무덤에 있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분이 누우셨던 곳을 보거라. 예수님은 여기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면 누가 훔쳐갔습니까? 누가 꾸며낸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그분은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이 무덤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움, 이 주님의 권능, 이걸 보여주는 게 진도 9.9의 세 번째 지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 번째 지진이 보여주는 의미는 예수님이 결국 뭘 이겼다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지진은 큰 풍랑을 이기셨어요. 큰 시련을 이기셨어요. 두 번째 지진은 십자가를 통하여 죄를 이기셨어요. 세 번째 지진은 부활을 통하여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믿어지지 않는 지진이지만 그 지진 너머에 우리 주 예수님이 얼마나 권능의 주님이신가. 특별히 세 번째 지진은 죽음을 이기신 주님. 인간은 지금까지 아무도 죽음을 못 이겼습니다. 앞으로도 아무도 죽음을 이기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망아,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지금까지는 다 이겼는데 너는 예수만큼은 이기지 못했구나. 이런 조롱이에요, 조롱. 네가 예수는 못 이겼구나. 또 말합니다. 조롱하죠. 죽음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쏜다는 말이 독침이거든요. 독침. 죽음이라는 침에 찔리면 우리 모두가 죽잖아요. 여러분, 죽음은 독침을 빼앗겼습니다. 독침을 빼앗긴 말벌, 독침을 빼앗긴 죽음, 죽음은 독침을 빼앗겼습니다. 네가 쏘는 독침이 어디 있느냐? 빼앗겼구나.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이게 여러분 조롱의 노래예요. 죽음아, 네가 독침을 빼앗긴 말벌이구나. 예수님에게 너의 독침을 빼앗겼구나. 예수님이 죽음의 독침을 빼앗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감사합시다. 왜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냐? 첫째, 그분이 우리 주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주님이야. 남의 종교 교주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 주님이야. 우리 대장이고 우리 왕이야. 우리 주님, 우리 대장, 우리 왕이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어요. 기뻐하고 감사합시다. 또 왜 우리가 부활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느냐? 그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의 보장이에요. 그분의 부활이 장차 우리의 부활의 보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다면 예수 믿는 우리도 죽음을 이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예수 믿는 우리도 장차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죽음이 더 이상 없는 천국에서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지진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이유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세이스모스, 갈릴리 바다. 예수님은 가장 사나운 폭풍을 이기셨어요. 두 번째, 세이스모스,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를 이기셨어요. 세 번째, 세이스모스, 부활.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입니다. 이런 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다 말. 큰 시련을 이기신 분, 십자가에서 죄를 이기신 분, 부활을 통하여 죽음을 이기신 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힘을 내세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만 진도 9.9의 지진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심장의 지진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라앉은 마음, 여러분의 풀려진 눈동자의 지진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이런 분, 그게 부활신앙이지. 이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할수록 여러분은 더 자유롭고, 이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할수록 여러분의 인생은 더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리고 온 천하에 가득한 주님의 영광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부활의 메시지 진도 9.9의 세이스모스 큰 지진, 우리가 감히 생각도 못할 엄청난 일이었지만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이기셨습니다. 큰 시련을 이기시고 풍랑을 이기시고 죄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 우리 동공에 지진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지진이 일어나게 하시고 내 심장에 지진이 일어나 이 진리 가운데 떨리게 하시고 갈라지게 하시고 깨어지게 하시고 변화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초량의 온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절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복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